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감사 생활입니다. 성숙한 감사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감사하는 생활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삼가 조심하며 성숙한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하박국, 이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껴안다, 포옹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박국의 의미, 하박국의 뜻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무엇을 끼어안고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 무엇을 포옹해야 할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죄짓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너네들 회개하지 않다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줄 알았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포옹이라는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좀 잘 돌아보고, 혹여라도 육신의 그 여작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좀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이것은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기록한 사람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기록한 장소는 유다이고, 기록한 연대는 BC 625년에서 608년경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박국서의 핵심어, 이것은 믿음과 정의예요. 하박국서의 핵심어 하면 믿음과 정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과 정의.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몸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합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주제를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주제는 훗날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더욱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의 개혁, 그 이념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이 하박국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박국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좀 의문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먼저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5, 16절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자기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까요? 자, 바벨론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선한 자를 삼킬 때, 아이고 하나님 어찌해서 이 일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 나쁜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범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선한 사람들이 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나쁜 짓을 해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한 걸 보니까 의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우리 안에도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믿음 가지고 좀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본래 이렇게 의문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선지자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영혼이 바르지 못한 악인들, 그 악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감사 생활, 첫째는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하자. 현재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자. 자, 우리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다 그랬어요.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목에다가 금목걸이 차고 나오지 않았고, 팔에다가 금팔찌, 귀에다가 금귀걸이 달고 나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땅속에 묻힐 때 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한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도 남 되는 거예요. 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남겨줄 것은 돈이 아니고 바로 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남겨주세요. 정말로 내 것은 없어요. 자녀도 내 것 아니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래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인데,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렇게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많든지 적든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저 작은 것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족한 줄 알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 가운데 감사를 찾아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에요. 인생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다 100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그 분깃을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인생이 좀 고될 때가 있긴 있어요. 요번에 추석 연휴 이렇게 보내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주방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좀 한번 봐봐요. 옆 사람 어때요? 추석 잘 먹어서 포동포동 찐 것 같아요? 아니면 불쌍해요? 저는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인사를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오늘 한 날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한 날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사는 게 그래요. 수고의 연속입니다. 수고의 연속.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위로받고 우리 또 옆 사람한테도 위로받으면서 서로 형제간에 위로하면서 사시기 바래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니까 이 재물 얻는 것,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도 하나님의 은혜고 좀 남들이 봤을 때 없어 보여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우리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데 혹여라도 가정에 공부 잘하는 우리 형제가 있다면 그 인류대학 들어가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좋은 머리 주셨고 많은 지혜 주셔서 그래서 잘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좀 더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성숙한 감사생활, 둘째는 환난 날에도 감사하자. 16절입니다. 환난 날에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쁜 날, 즐거운 날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도 감사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 국제 정세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유다 나라의 그 국제 정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 강대국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다음 이집트 나라도 힘을 막 잃어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한 때 신흥국과 이 바벨론이 나와서 많은 나라를 다 물리치면서 쳐들어가서 막 다 뺏으면서 이렇게 막 침략하고 올라올 때예요. 그러한 때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때에 먼저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잖아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135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건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이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BC 605년경에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 1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605년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기록한 연대 시기 이야기했을 때 기록한 시기가 몇 년 들어 그랬죠? 625년에서 608년 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3년만 있으면, 만약에 608년에 기록이 됐다면 곧 3년만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를 다 멸망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그 환상을 보고 지금 이 하박국이 전쟁의 포로로 인하여 창자가 뒤틀리고 그의 입술은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이 아픔이 엄습했으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감사 생활의 신앙의 자세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참 성숙한 신앙의 자세예요. 보통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원망하기 쉽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주세요? 좀 옆집에나 좀 저 예수 안 믿는 저 옆집에나 좀 주지. 그렇게 막 서운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감사할 수 있는 신자가 참 성숙한 신자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환난 중에 건져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는 찬송, 고난 속에 부르는 찬송, 원수가 쳐들어올 때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감사의 찬송이고 승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돼요. 환난 날에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 말씀 믿으시고 환난 날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 성전을 짓밟고 또 제사장들을 소잡듯이 개잡듯이 성전 안에서 다 잡아 죽이고 밖에서는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막 죽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울다가 정말 지쳐서 기절할 때까지 울다가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런데 막 애가로 슬픔을 계속 노래하다가 갑자기 3장 22절에 와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 자, 여기서 이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것은 언약 관계에 나타난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신실함, 충실하심, 친절함, 다정함, 이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약 대상자의 태도나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다 죄 때문에 주가 마땅한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인자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의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환경에서도 찬송하는 걸 볼 때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헷세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과 신실하심, 이것은 우리의 태도나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저 여호와의 인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은 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 자라게 되고 정금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감사 찬송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됩시다. 환난 중에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성숙한 감사 생활 셋째는 없을지라도 감사하자. 17절입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없다 17절에는 이렇게 없다는 고백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없다고 지적한 것들은 사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이고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 여러 가지 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내는 것이고 밭의 양식은 하루 세 끼의 양식이고 우리가 하루 먹는 그 식량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할 때 사용하는 일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또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없을지라도 이 말 있죠. 없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숙한 감사신앙은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제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들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한다 했을 때 이 하박국이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 해도 우리는 이 영원한 영적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튼 여기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없을지라도 이러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성숙한 감사 생활 넷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자. 18절 19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고통받고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감사 찬양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께서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우리에게 반딧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촛불을 주실 것이고, 촛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실 것이고, 전깃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실 것이고,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전깃불 주시는 것이고, 전깃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촛불 주시는 것이고, 촛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반딧불 주시는 거예요. 반딧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어둠 가운데 빠지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떤 이용규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교 와서 해준 말씀이에요. 새벽 예배 때마다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요 앞에서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시면 다른 기도 안 하고 이북 분이신가 봐요. 그분도 뭐라고 기도하시면 고저고저 감사합니다. 고저고저 감사합니다. 고저고저 감사합니다. 고저고저 감사합니다만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분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고저고저 감사합니다만 하면은 좀 뭔가 좀 싱거워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도 좀 합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 새벽부터 고저고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저고저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참 감사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저그저 감사해요? 네, 정말 그저그저 감사하시기 바라요. 정말 구원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와 사망, 마귀 권세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 세상 삶, 나그네 삶,
고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이 전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감사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먼저는 현재 있는 바로 감사하고 환난 날에도 감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잃은 장사가 없다고 해요. 환경이 힘들면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